목소리가 까랑까랑한 게 곧 성대 결절 수술하셔야 되는 분인데 저분이 어디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시는지 참 일하는 분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와 찬양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교회를 먹이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딸네 집에 반찬을 잔뜩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려고 왔습니다. 온 김에 하루 이틀 정도 좀 같이 자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딸하고 사이가 이제 있으니까 뭘 좀 먹여서 보내려고 이제 부엌으로 주방으로 갔는데 이미 누가 나와가지고 딸그락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먼저 나왔나 싶어서 주방에 갔는데, 사이가 아침 일찍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딸은 지방에 늘어지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고 근데 이 엄마가 이게 너무 사이가 기특하고 고마운 거예요. 야, 참 사이 잘 뒀다. 참 저렇게 우리 딸을 아끼고 사랑해 주니 얼마나 참 대견스러운지 너무너무 흐뭇흐뭇하다가 며칠 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딸네 집에 이제 반찬을 갖다 줬는데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아들 집에 반찬을 해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딸그락 하길래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이 거기서 아침을 준비한다고 막 난리가 그런 난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딱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며느리는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코 골고 자고 있고 자기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이 귀한 아들 갖다가 저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걸 보고 엄마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견스럽게 보이던 사위인데 너무 불쌍한 우리 아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특한 딸이었는데 너무너무 얄밉고 괘씸한 며느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시각에 따라서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이제 어둡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그대로 그때 전기가 없었으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밥도 먹여야 되니까 밥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을 만큼 많이 이렇게 베풀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은 없고 다들 이제 배가 고팠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여기는 빈들이고 식당도 없고 미리 며칠 전에 광고해가지고 포장마차 이런 것들 와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마을로 사람들 보내서 먹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고 광야였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있어서 있는데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건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려지책으로 마을에 사람 보냅시다라고 제자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뭘 보았습니까? 제자들은 빈들을 보았고 광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 어떤 상황입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 어쩌면은 단순 계산해가지고 여자 한 명에 남자 한 명, 아이 한 명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000명이 넘는데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넓은 광야를 꽉 채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 모습을 먹고 잔치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와 빈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잔치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고프리 먹고도 남을 12바구니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은 저희 교회 빚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30억. 어디 모임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문은 좀 잘 나 있거든요. 제가 막 소문을 퍼뜨리거든요. 잘 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빚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30억이라 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 재산이 120억입니다. 제가 부동산 시세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 잘하면은 평당 한 3천만 원 받다 치면 400평이 넘으니까 120억이에요. 여러분 120억이 있는데 30억이 뭐 걱정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30억을 보지만 저는 120억을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빚 때문에 걱정이 잠 못 잔 적은 없습니다. 물론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이 태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으로 욕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적어도 걱정 안 하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수명을 위해서라도 제가 15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빈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전도 연합회와 여전도 연합회 양대 축이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 있는데 남전도 연합회는 특별히 우리 척사대회 그리고 전교인 등반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노동할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남전도 연합에서 와서 봉사해 주세요. 전에 정화조가 문제가 있어 고장이 나가지고 골치 아픈데 견적을 받으니까 900만 원 나왔어요. 900만 원. 참 냄새 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유겐트 장로님과 또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전기공사는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서 전기공사는 외주를 주게 해가지고 전체 공사를 다 했는데 반도 안 나왔어요. 반도 안 나오게 공사를 끝냈어요. 안 놀라시네? 대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정화조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 컴컴하고 냄새 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이마에 라이트 꽂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척사대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 해주시고
또 등반대하면 여러분 참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쨌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여전도 연합회도 만만찮아요.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뭔 일을 하는가 싶으면서 보면 한 1년에 강정 만들기 강정을 몇 차례 해서 만들고 또 올해는 소머리 또 하시더라고요. 또 뭐 돈가스 사업도 하고 떡국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거의 한 달 이상 매일 뭐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하시냐, 좀 적당하게 합시다. 뭐 또 없으면 어쩌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다라는 대답을 들을 때 제가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누가 그렇게 굳은 일을 해가면서 몸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윤을 남겨서 거의 뭐 인건비죠, 그죠? 이윤을 남겨서 뭘 하냐 하면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님들 명절 때에 이렇게 명절 선물을 해드립니다.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는 분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요. 또 우리 교육기관들 여름 겨울에 뭐 후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캐주얼 썬데이 같은 큰 행사 때는 또 뭐 식당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단의 행사 있지 않습니까? 뭐 노예를 한다든지 뭐 시차례나 아니면은 뭐 교육자 원래 이런 일들을 하면 또 오셔서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또 봉사도 해주시고 선교도 이렇게 선교비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원금도 1년 예산 남으면은 또 건축원금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전도 연합회와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라 내가 메시아다 그래 내다 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1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공명시 이런 거 없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저 돌려보낼 수 없으니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쉽게 눈에 띄지 않은 것도 눈에 보이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고 자기 일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내가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기꺼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여러분들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니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기 그 이전에 사건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등에 업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친 일들이 이미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먹일 수 있는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는 이 일을 쉽게 할 수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왜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막 두드리 보고 그 다음에 숫자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먹이고 이웃을 먹일 수 있는 우리 여전대 연합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한계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 너머를 내다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한계를 넘어서 보셨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종착점이었는데 이까지인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곧 시작한다라고 상황을 한계를 넘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걸 계산했는지 이 빌립이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한데 대충 딱 보고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 그래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라고 답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계산이 빠르고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런데 사올 것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올 것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주목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이나 있습니다라고 보셨던 겁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치아가 자꾸 빠지는 꿈을 꾼 거예요. 나중에 다 빠져가지고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는 꿈을 꾸는,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꾸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나라에 유명한 꿈 해몽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럼 치아가 빠지면 무슨 꿈입니까? 예? 오물오물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죽는 꿈이라고요? 아, 그런 거 같네. 아, 그래서 해몽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부르니까 이 해몽자 나타나가지고 임금님 친척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죽고 맨 마지막에는 임금님이 죽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 해몽자 불러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살아남지부터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막 사람들 찾아가지고 또 다른 해몽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해몽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임금님은 여러 친척들인데 그 친척들 중에서 가장 장수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상을 주어라 라고 해가지고 상을 크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죽는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거기가 당신의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브리또 5개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브리또 5개로는 5,000명은커녕 10명도 제대로 못 먹일 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는, 손에 들려있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고 명제가 있고 안 된다라고 우리를 가둬버리는 그런 어떤 우리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그거 내다 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안 되죠. 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는 필요 없고 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의 힘에 붙잡혀버리고 갇혀버리게 되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된다고 말하고 그 말에 우리 자신을 땡길 때 그 일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계 너머를 내다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계를 넘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보면은 한 번씩 보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서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안 되는 건데, 이거 좀 너무 무모한데 하는데 막 굳이 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한다면 되었던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제자들은 문제만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와 기적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좀 수준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건물에서 참 수준 있는 오르간에서 터져나오는 그 웅장한 소리와 차양대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삐까번쩍한 그런 옷을 입고 드리는, 그리고 제법 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고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달려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헤롯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껍데기뿐인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을 낭독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찬양을 했겠지만, 의리의리한 그 성전에서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이지만,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함께 먹고 나누고, 비록 광야이지만 정말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 잔치를 누리는 이 교회야말로, 이 광야 교회야말로 진짜 행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야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문제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실 그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모자랄 것을 고민했지만 예수님은 먹을 것을 남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번씩 보면 이 여자분들이 배포도 크고 겁도 없고 막 결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간혹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참 먹여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참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 많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섬겼지만 섬기면 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먹이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손길은 합리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는 원리대로 순리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그것만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얻어먹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또 누군가를 먹여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먹어야 될 사람한테는 얻어먹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먹여야 될 사람에는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세우는 여러분들 손길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손길을 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광야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점심 때 어떤 분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일이 좀 많고 바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볼 때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 우리가 부흥하고 더 성장해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또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너가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라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내다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먹이는 손길은 큰 손이나 위대한 능력의 손길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작고 연약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척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이에요. 자기 도시락. 애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면 제법 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지 혼자 먹겠다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미약한 손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큰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예수님께서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손길이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륜대 연합회 여러분들이 남을 먹이고 또한 교회를 먹이고 또 우리 이웃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비록 미약한 손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한계를 보지 아니하고 한계 너머를 내다보면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주실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